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66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님들과 1200만 성도님들과 세계 25억의 크리스찬에게 전하여 모두가 말씀의 선지자 될 수 있도록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에게 말씀의 지식, 말씀의 지혜, 은사와 총명함, 명철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구를 덮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코로나를 덮자. 구름으로 땅을 덮음과 같이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지구를 덮을 수 있는 이 지식이 이사야 11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에 지식이 충만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구약 39권에서 시가 전집 5권을 빼면은 욥기, 시편, 아가, 잠언, 전도서 5권을 빼면은 34권의 말씀을 첫째로 시대적으로, 두 번째로 역사적으로, 세 번째는 인명적으로 강의 설교를 하는데 구약은 두 가지의 반열로 강의를 합니다. 첫째는 선지자의 반열, 두 번째는 왕권의 반열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반열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역대 상하 분열 왕국까지 이렇게 보면은 거기서부터 선지자의 반열이 말라기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분열 왕국에서 왕권 반열로 들어가서 말라기까지 말씀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구약은 이와 같이 선지자의 반열, 왕의 반열로 끝나고요. 신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을 하나로 묶어서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승천까지 하나로 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개가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설교한 것을 박창표 목사가 100교회를 집회 강의하고 마친 후 101교회부터 시작해서 성도님들에게 강의했던 이 교재를 전부 한 권씩 논하드리기로 할 것입니다. 네. 첫째, 이 첫 강의는 구약으로 돌아와서 선지자 반열서부터 말라기의 강의가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기독교의 역사는 얼마나 되는가? 기독교의 역사는 얼마나 될까요? 성경 역사가 우셀시는 말하기를 천지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담까지가 4004년이 걸렸다고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까지 2000년, 또 아브라함서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그리고 1990년까지 1만 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몇 년입니까? 2020년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가 1만 30년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과학자들은 몇 년이라고 하죠? 50억 년이라고 해요. 50억 년. 이와 같이 다르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졌다. 왜? 먼저 하나님은 하늘의 나라를 먼저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욥기서 38장에 보면은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서 욥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때에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주초를 무엇 위에 세웠느냐. 주초 말하자면 하늘의 기초와 토대를 무엇 위에다가 세웠느냐. 또 그 모퉁이의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7절에 가서 그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니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좌를 보니 벼곡이, 옆에를 보니까는 홍보석 보좌가 있습니다. 벼곡은 푸른 벽입니다. 하나님은 푸른 보좌 위에 우리 주님은 좌정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옆에 홍보석은 붉은 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보좌입니다. 그 앞에는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시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시위하고 있습니다. 24 장로 앞에는 하나님의 7명 성령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멘. 또 앞에는 유리바다 예 눌러 온 하늘나라는 유리바다가 쫙 깔려있다는 거죠. 아멘. 유리바다는 너무나 맑고 밝고 투명한 수정 같은 유리바다입니다. 그 유리바다 네 구퉁이에 동서남북의 네 구퉁이에는 네 생물이라고 있습니다. 네 생물은 바로 네 분의 천사장을 의미합니다. 천사장들이 네 구퉁이의 동서남북으로 지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천사장 앞에는 많은 눈들이 둘러싸였다고 합니다. 이 많은 눈을 바로 하늘나라에 있는 천천히요 만만의 천사들입니다. 아멘. 천사들이 온 하늘나라를 둘러싸서 쌓여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와 하늘나라의 형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또다시 하나님의 보좌뿐 아니라 사단의 세계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8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너 덮는 구르바 라고 있습니다. 너 덮는 구르바. 구르은 천사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했습니다. 계명성이라는 건 빛나는 별을 얘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놓으면은 영광의 천사장을 빛나는 별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의 천사장을 세웠는데 이 영광의 천사장이 하나님의 보좌 위에 묵별 위에 자기의 보좌의 둥지를 틀어서
내가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보다 내가 높은 자다 하다가 하나님 앞에 쫓겨났습니다. 어디로요? 음부로 떨어졌습니다. 거기는 암흑의 흑암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공중세계로 하나님 앞에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공중세계를 하나님의 신이 또 내보셔서 운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다. 아멘. 육신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라 또 세상을 또 창조하십니다. 첫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먼저 암흑이 컴컴하고 어두운 이 세상을 하나님이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이게 첫째 날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창조하셨습니다. 궁창은 바로 하늘을 지칭을 하는 거죠. 하늘을 창조하시고는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왜 아무 말씀을 안 하셨을까? 이 하늘의 어두운 암흑세계였을 때에 이미 흑암의 권세자, 공중의 권세자, 즉 이 영광의 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쫓겨나는 탕에 걸립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자, 공중의 권사자, 사단이죠, 마귀로 또 귀신으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어디서요? 하늘 공중 권세를 잡아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에 해와 달을 창조하시고 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도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도 하나님께서 짐승과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온 천지를 지상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보시기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7일 날은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느니라 하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기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아담을 창조하신 것은 이 안식에 하나님이 참여하여 하나님께 안식 예배를 제사를 드리라 하는 명령을 우리 주님은 아담에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은 10절에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과 딸들과 남종과 여종과 육축들과 내 집안에 문안하는 객일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엿새 동안에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된 날 거룩한 날로 하셨으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안식일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 세상을 다 창조했으니 너는 어떻게 해라? 생육해라. 그리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권세를 주시면서 주님은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다 다스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아담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많은 그 사람들이 창조되어서 하나님께 안식일날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일날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사야 58장 1절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하여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의 야곱의 업을 기르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후예들에게 주님의 안식을 지키면 이와 같이 내 조상의 야곱의 업을 누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다가 각종 모든 열매 나무와 생명 과실의 열매를 만드시고 심으시고 아담에게 내가 영생의 과실을 먹어라 하고 마음껏 에덴 동산에서 기뻐하라. 에덴이란 뜻은 쾌락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에서 쾌락을 누려라. 아멘. 그렇게 우리 주님은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는 지켜라. 금기하신 것은 뭐냐면 에덴 동산 중앙에 세워 있는 선악과의 열매만은 따먹지 말라. 그거를 따먹는 날에는 내가 죽으리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금기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 선악과는 바로 따먹을 때에 옆에서 뱀이 유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공중권세로 쫓겨난 이 영광의 천사장, 즉 악한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그 악한 것이 뱀으로 둔갑해가지고 이 하와에게 나타나가지고 하와를 유혹하지요.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바로 너희가 하와가 그거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따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따먹어 봐라. 그러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유혹을 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느 때는 생각지 못했던 그 선악과 열매,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봐도 아무 감각이 없던 것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는 그 말을 들은 뒤부터는 갑자기 그 눈이 밝아져 가지고 그 선악과를 보면은 탐스럽고 지혜롭고 먹음직한 모양으로 그게 활짝 눈에다가 유혹을, 여자는 유혹에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생긴 그 선악과 열매를 바라볼 때 그냥 따먹었어요. 그걸 따먹고
혼자서 먹고 말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또 자기의 남편에게 이렇게 갖다 줘서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이렇게 깨셔가지고 같이 먹게 해서 예, 그래서 남자가 그 소낙가를 먹다가 이 목에 걸려가지고 목젖이 튀어나왔어. 자, 에덴 동산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 자체가 어떻게 되었더라? 죄 아래의 쌍 생활이 시작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에덴 그 쾌락의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노새 동산 그 세상으로 저주의 땅으로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너는 흙으로 만들었으니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영혼은 우리는 이 땅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저 아담이 바로 하와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오늘날 우리입니다. 아담의 그 후에 가인과 아벨은 어떤 사건을 낳습니까? 형 가인이 아벨을 돌로 때려 죽이는 살인자라는 그 대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 대가가 꼭 지불이 됩니다. 아멘. 즉 살인자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도 아담은 내가 잘못했으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들을 주시면 아멘. 이제는 우리가 잘 혈통을 이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탄생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난 것이 바로 누구냐? 바로 셋입니다. 셋. 아멘. 아담의 형상을 닮은 아들 셋. 셋의 혈통으로 쭉 인간은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어느 때까지요? 노아 시대까지 흘러내려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번창해가지고 노아 시대까지 내려왔지만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그 죄가 관영하더라. 아멘. 그 죄가 하나님 앞에 꽉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더라. 아멘. 근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7장 22절에 보면은 육지에 있어 코로 숨쉬는 생물의 기식 호흡하는 것을 다 죽이리. 하나님은 죽이십니다. 그래서 그때의 노아의 여덟 식구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나머지의 모든 사람들은 죄가 관용해서 40주 40년 물심판을 받아서 다 죽던 사건이 전개되었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과 주권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끝에 가서는 무엇이다? 영원한 죽음뿐이다. 자, 우리의 조상 아담도 930세에 죽었어요. 가장 오래 산 무드셀라도 969세에 죽었습니다. 의인 노아도 950세에 죽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175세에 죽었고, 이삭도 180에 죽었고, 야곱도 147에 죽었고, 요셉은 110세, 모세는 120, 여호수아는 110세, 우리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은 80, 다윗은 70, 솔로몬은 60세에 이 땅을 다 떠났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 와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다 돌아갑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무엇입니까? 첫째, 안식일을 잘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명령은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 마음에 안 들고 나의 뜻에 차지 않아도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인간의 완악함을 우리 주님은 보시고 주님이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여 만드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다가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시려는 계획을 가지십니다. 아멘.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하나님의 혈통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실수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합니다. 15장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은 쪼개지 아니하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구약 시대는 소와 양과 염소를 전부 쪼갰습니다. 반을 갈랐어요. 반을 갈라서 이 내장을 불에다가 화재로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게는 레위기 7장 28절에서 33절에 보니까 그 가축의 흔든 가슴과 그 다음에 우편 뒷다리 잘라가지고 제사장 아론에게 드려라 하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를 이와 같이 드리는데 아브라함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반을 잘라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화제로 또 제사장 드릴 거는 드리고 하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장 작은 새, 조그만 새는 쪼개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13절에 보면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리라. 그 후에 내가 그 나라를 징치하리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또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실수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이것이 아브라함의 후에 믿음의 사람들이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합니다. 근데 그 괴로움을 당하는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이 나라 이스라엘의 민족을 만들게 되지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요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와서 야곱의 12지파의
요셉 11번째 요셉 아들이 있습니다. 예. 요셉은 야곱에게 사랑을 받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그 형들에게 미움을 싸다가 형들이 저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 땅으로 팔려오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애굽 땅의 보디발 군대 장관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잘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아멘. 보디발의 눈에 그 마음에 들어서 그를 총무가 되게 해요. 아멘. 그가 젊고 씩씩하고 늠름하고 참 이 건장한 청년이로 울뚝 자라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게 돼가지고 끝내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간 이 요셉은 그곳에서도 열심히 자기가 맡은 일을 행하면서 또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때에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므로 누구를 만나요? 바로 애굽의 왕을 만나게 됩니다. 애굽의 왕을 만나는 것은 바로 이 애굽의 왕의 이름이 무엇이냐? 성경에는 써있지를 않습니다. 세소트리스 2세입니다. 이 세소트리스 2세 바로라는 말은 애굽의 왕의 명칭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느 왕이든지 다 바로예요. 네, 다 바로예요. 바로에게는 이름이 있어요. 세소트리스 2세. 이때에 요셉이 이 왕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총리가 된 9년 후에 2세의 왕은 죽고 또 3세가 왕이 되는데 그때가 BC 1876년이 되는데 야곱이 고센 땅에 고센 땅으로 내려와서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때에 고센 땅에 야곱의 식구들이 내려온 것은 67명이 내려와요. 그런데 먼저 요셉이 애굽에 왔지요. 와서 총리가 돼가지고 거기서 장가를 갔어요.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거기서 아스낫을 통해가지고 므낫세를 낳고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센 땅에 내려온 총 식구는 몇 사람입니까? 70명. 70명이 내려와서 고센 땅에서 이제 애굽에서 살면서 거기서 3세기 동안 296년 동안을 평안하게 잘 지냅니다. 그런데 3세기가 지나서 누가 나타나느냐? 바로 새 왕, 출애굽을 이루게 하는 새 왕, 아모세라는 왕이 BC 1580년에 그가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왕이 이 애굽의 비동성과 라암세성을 건축하게 하고 벽돌을 굽게 하고 농사를 짓게 하고 무자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핍박하는 왕이 바로 이 아모세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아모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으면서 굉장히 고통을 당합니다. 언제까지요? 출애굽을 할 때까지. 출애굽을 할 때까지. 그래서 이 출애굽을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누구를 택정하셨습니까? 모세 선지를 택정하셨습니다. 아멘. BC 1526년에
모세는 투투 모세 1세 왕 때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의 왕이 투투 모세 1세입니다. 이때에 모세가 태어나요. 그래서 이 출애굽은 언제 한다고요? BC 1446년, 1526년에서 1446년이면 80년입니다. 즉 모세가 태어나서 출애굽할 때까지가 80, 그래서 80세의 나이에 모세가 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민족 200만으로 형성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 선지자가 10가지의 재앙을 바로하게 보이면서 바로가 나중에는 장자 재앙을 맞으면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430년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방의 괴기 되리라 하고 400년 동안의 저주를 받았지만 이것이 출애굽으로 나올 때까지 430년이 걸립니다. 자, 430년 만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오면은 바로 얍숲이라는 그 갈대밭이 있습니다. 그 갈대밭이 어디로 꽂혀 있느냐 하면은 저 블레셋 땅, 애굽 위에 블레셋 땅을 치고서 올라가면은 바로 가나안이 나옵니다. 남가나안이 나와요. 그래서 이 거리는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150마일이 됩니다. 즉 600리가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20리만 가도 2, 3은 6, 한 달만 가면은 600리 남가나안까지 가는 거예요. 아주 짧은 거리입니다. 그러나 여기를 가려고 하면은 이제 모세 선지가 앞에서 나서서 이스라엘의 200만의 민족을 끌고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블레셋 군대들이 덤벼들겠죠. 그러면 믿음으로 모세를 앞장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아가면은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 큰일 났어요. 바로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바로의 마음이 변해져 가지고 또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오는 거예요. 앞에는 블레셋 군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 나올 때에 그냥 나오게 안 했습니다. 애굽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모든 금은보화와 모든 좋은 옷까지라도 달라고 하면 다 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놓으셨다. 베푸는 은사를 갖다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니까는 저들의 마음이 불이 확 붙어서 아이고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요. 내가 갖고 있던 금도 가지고 가세요. 내가 갖고 있던 은도 가지고 가세요. 아이고 내가 이쁜 이 명품 옷도 입고 가세요. 하면서 다 벗어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생하다가 갑자기 금은보화와 좋은 옷과 좋은 음식과 모든 것을 다 애굽 사람들의
한테 받아갖고 나오니까는 이게 정신이 어떻게 되나 봐요. 정신이 어떻게 된다. 예. 사실 그렇습니다. 없던 사람이 집 하나만 생겨도 그날 저녁에 밤새도록 잠을 못 자요. 아멘.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던 사람이 누가 쌀 한 말만 갖다 줘도 뭐 말도 못해요. 예, 그 기분은 말도 못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 속에 있다가 해방이 되면서 금은보화와 좋은 것을 죄다 다 갖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모세요, 안 되겠어. 도저히 안 되겠어. 우리는 앞으로 보니까 블레셋하고 싸우는 것도 그렇고 뒤에 보니까는 애국 군대가 우리를 잡으려고 쫓아오니까 여기서 우리가 항복하자. 여기서 우리가 항복하고 어디로 갈까? 애국으로 가자. 우리에게 준 금은보화를 주고 요 명품의 옷을 준 애국 사람들이 차라리 그들을 섬기면 그들 밑에서 우리가 호의호식하고 잘 살 수 있어. 하고서 다시 애국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 블레셋 사람의 땅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니라. 1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라고 하셨습니다. 자,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애국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홍해 바다 쪽으로 틀어버리셨어요. 천국에 가는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죠. 아멘. 천국은 바로 믿음으로 가는. 아멘.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몇 년 걸었어요? 47년이 걸렸어요.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곳, 한 달이면 갈 수 있고 남가나안 그 앞에까지 가데스 바나야까지 갈 수가 있는 거리에서 다시 1년만 치고 들어가도 가나안은 다 정복할 수가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틀어버렸지? 홍해 바다로 틀으시고. 아멘. 너희들은 믿음이 없어서 안 되겠다. 여태까지 내가 10가지의 재앙을 갖다 내리고 바로를 갖다가 다 넘어뜨려서 너희들을 다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아직도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고 있으니 너희들이 다시 내 능력을 봐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홍해바다 쪽으로 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바다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틀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거리더라. 그런데 홍해바다 앞에 와서는 또 아우성 치는 거예요. 우리를 물귀신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물귀신, 어떻게 건너가느냐, 어떻게 건너가느냐. 네, 아우성 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 갈라버리시잖아요. 아멘. 기절을 하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쫙 갈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칼하고 창이랑 마차를 타고 군마를 타고 잡으려고 쫓아오는데 갑자기 그냥 쫙 홍해바다가 갈라지니까 이거는 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리고 바닥이 그냥 그 마른 바닥으로 육지의 땅같이 그렇게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200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갖다가 그쪽 뚫고 지나가잖아요. 하나님이 갈라놓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홍해 바다 건너
건너서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암 선지자가 소고를 치면서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갖다 부르지 않습니까? 아멘. 영광의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믿음을 심어주셨어. 아멘.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저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또 친히 저들이 체험을 했어요. 아멘. 이 홍해 바다는 건너왔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온 저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가나안으로 가야 해요. 아멘. 가나안으로.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그 길의 3일 길을 광야로 지나갑니다. 예, 이 중동 땅은 낮에는 한 50도까지 올라와요. 저도 중동을 두 번을 갔다 왔는데, 예, 낮에는 50도가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돌아다니지를 못해요. 그래서 전부 에어컨 밑에 들어가서 전부 자고서 오후 2시, 3시 돼가지고 일어나서 활동을 합니다. 그렇게 더워요. 이해는 가죠. 이해는 가.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미리암과 이 백성들이 소고를 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그 영광이 광야의 3일 길을 가다 보니까는 엄청나게 목마르고 엄청나게 뜨겁고 막 그냥 징징징징징징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뭘 만났어요? 마라를 만났다. 마라를 3일 길 가다가 마라를 만났다. 아이 물이 있어. 쫓아가서 먹으니까 그 물이 그냥 쓴 물이 아니에요. 동물. 그러니까 배를 갖다 움켜쥐고, 야, 모세가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잊어버리고 모세를 또 원망하는 거예요. 야, 모세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 동물을 먹게 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고 그냥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저 나무 가지를 하나 잘라서 아멘. 저 마라에다 던져라. 아멘. 그러니까 던지니까는 뭐로 변해요? 생수로 변해버리죠. 아멘. 그러니까 이야, 금방 모세야 아론아 너를 죽이리라 하던 사람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크신 종님이신다고 금방 변했어요. 아멘. 예, 원망하던 소리가 금방 칭찬하고 칭송하는 소리로 변해버렸어요. 환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라 뒤에다가 뭘 갖다가 예배하고 계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엘리, 종려나무 70주, 오아시스를 그 뒤에다가 딱 준비하고 계셨어요. 아멘. 마라에 와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조금만 더 가면, 조금만 하루만 더 참았으면은 엘림을 만난 거예요. 오아시스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멘. 준비해두고 계셔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두고 계십니다. 또 가다가 신광야에서 먹거리 때문에 또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침에 만나로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내려주시고 저들이 또 어디까지 신광야를 지나서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호렙산까지 들어갑니다. 호렙산이라고 하고 시내산이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예별 무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호렙산, 시내산의 이름, 새 이름입니다. 네, 호렙산에 와서도 또 거기서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목말라서 더 원망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저 호렙산 반석을 내 지팡이로 2번을 때려서 물을 내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때는 모세가 2번을 반석을 때리고 물 나와라 하니까 그냥 물이 펑 터져가지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습니다. 이와 같이 1년을 걸려서 어디까지 왔다? 호렙산까지 들어왔습니다. 호렙산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에 들어온 이 말씀까지가 바로 출애굽기의 마지막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학 공부를 시켜요. 아멘. 1년 동안 또 신학 공부를 시킵니다. 아멘. 바로 레위기는 BC 1446년에 출애굽해서 1년 동안 어디까지 왔다? 호렙산까지 왔어요. 호렙산에 와가지고 왔으니까 1년이 걸렸으니까 BC 1445년이에요. 1445년 1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법, 절기 지키는 법, 또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모든 규례, 제사장의 예식, 아멘. 이런 모든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 이 법규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이 정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가, 레위기 11장에 와서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정한 것 짐승, 부정한 짐승, 정한 물고기, 부정한 물고기, 또 정한 짐승, 새, 곤충, 또 부정한 곤충, 새,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십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짐승인 발의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을 하는 것이 정한 것이다. 그래서 소와 양과 염소는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정한 것으로 뭐 한다?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부정한 것은 뭐냐면 이 구분이 있으되 색임질을 안 해요. 색임질을 못해. 또 그렇지 않으면 색임질은 하되 굽이 없어. 그 둘 중에 하나가 없는 것은 부정한 짐승이다. 부정한 짐승은 약대, 사방, 굽이 갈라지지 아니한 토끼. 토끼 보세요. 색임질은 해도 굽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것이다. 그 다음에 돼지. 돼지는 굽이 있어요. 갈라졌어. 그런데 색임질하는 게 아니라 그건 꿀꿀이에요. 꿀꿀이. 사람 꿀꿀이. 사람과 같이 잡식동물. 그렇기 때문에 돼지고기가 그래서 부정하다. 그래서 서목사는 우리 서목사님은 돼지고기를 일체 안 먹어요. 일체 안 먹어. 그래서 돼지고기 삼겹살을 내가 다 먹어요. 정한 물고기는 비늘이가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정한 것이에요. 비늘이 있어야 돼. 근데 비늘이 없는 거, 장어, 미꾸라지 이런 것들은 비늘이 없잖아요. 이것은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이 물고기라는 종류는 비늘이 있어야 돼요. 비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요.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뱀장어 같은 거나 이 장어는 지느러미는 이렇게 있어도 비늘이 하나 없어. 매끈매끈해요. 그래서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이제 곤충도 그렇고 또 새도 그렇습니다. 새도 부정한 것은 저희 독수리, 뭐 솔개, 어흥, 뭐 매, 까마귀, 뭐 타조, 뭐 이런 종류가 이게 이제 전부 레위기 11장에 이 말씀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한 짐승, 곤충, 부정한 것 이런 것을 공부를 하시려면은 레위기 11장을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정한 것이 무엇이고 부정한 것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어디서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와 대제사장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12장은 산모 부정을 벗기는 규례. 산모, 사람이 애를 낳으면은 부정하다. 그래서 그 부정한 것이 언제까지인가? 그리고 부정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한 규례가 레위기 12장에 말씀이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둥병자에 대해서는 레위기 13장, 14장에 써 있고, 남녀의 부정한 규례, 남자와 여자와 부정한 그런 것은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부정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유출병이 있는 사람, 또 설정하는 자, 유출병이 있는 자, 피를 흘리는 자, 흘리는 병, 그 다음에 설정하는 자, 이 사정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전부 부정하다. 그래서 16장은 이 아사셀이 나오고 17장은 살생할 때의 규례, 즉 짐승이나 곤충을 살생할 때는 어떤 규례를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이 17장에 잘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장에 보면은 그릇된 성관계를 막는 규례, 고육지천, 계모나 자매나 소녀나 고모나 이모나 절대 금지하게 돼 있고, 동성연애자, 짐승과 교합하는 자, 이런 자들은 못하리라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려. 끊어버린다. 예. 그렇기 때문에 28장에는 그 잘못된 성관계 이런 것을 갖다가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에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며 또 센머리 어른들을 갖다가 잘 공경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이 안에 수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접한 자, 간부, 음부 이런 자들은 전부 다 사용을 시켜야 한다라는 것을 갖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23장에 보면은 절기에 대해서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속죄절,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 초실절에 관해서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절기에 대해서는 레위기 23장을 보시면은 절기에 대해서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장은 성소의 등불, 교회의 등불을 끄지 말라. 그 말씀이 성소의 등불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 25장은 안식년, 신년법, 신년과 안식년법에 관해서 잘 기록되어 있고, 26장에는 회개에 따른 약속, 회개하면은 이런 축복을 받는다. 또 27장에는 서원장입니다. 맹세, 서약 규례, 또 11조에 관해서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서를 통해서 1년 동안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법규를 공부를 잘 가지고 신학 공부를 잘 공부했어요. 하나님 앞에 직접 신학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로 드러납니다. 말씀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다음 시간에는 민수기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아멘.